우리가 계속해서 12지파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전하시는 어떤 은혜의 영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 동편에는 지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 세 개의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이 세 지파를 우리가 연구했고요. 이 앞전 시간에는 성막 서편에 있는 바로 그곳에 라헬의 아들들의 지파들이 함께 포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라헬의 두 아들인 바로 누구예요? 요셉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요셉은 자기의 이름에 빠지고 요셉의 대신 두 아들이 지파의 그 분깃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아비의 집에 있었던 여러 형제 간의 갈등과 위기 속에 묻어있던 과거의 여러 아픔들을 잊게 하셨다 하는 의미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대하다 또는 창성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또 초점을 한번 맞춰봤냐면, 노년에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아들을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또 데리고 갔는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그냥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지 않고 손을 어긋 맡겨가지고 기이한 축복을 하는 데서 그것에 담겨있는 우리가 몇 가지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손을 어긋 맡겨진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모든 축복의 주권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주권자가 되신 자 하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분량을 따라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에 따른 그 사람의 분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놀랍게도 어긋 맡겨서 므낫세가 오히려 밀리는 것 같으나, 므낫세는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분량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유일하게 요단 동편과 서편에 유일하게 장자의 분깃을 얻은 사람은 므낫세 한 지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장자 지파만이 두 분깃을 얻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두 분깃을 얻었던 사람은 에브라임이 아니라 오히려 므낫세였다고 하는 거죠. 어긋 맡겨진 축복 같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므낫세가 성숙한 믿음으로 충성함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기업의 분깃을 받았던 사람은 므낫세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어긋 맡겨진 축복에 또 담겨진 그 복음은 은혜 안에서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대반전의 삶의 어떤 그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어떤 저주받은 운명들, 형벌에 넘겨질 여러 운명들, 그리고 어디까지 깨지고 상했던지 간에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고 모든 어떤 운명을 다 바꿔버리는 능력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역할에 대한 하나의 명령의 어떤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무슨 말입니까? 큰 자는 어린 자가 되고 어린 자는 큰 자처럼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큰 자는 누구이냐?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정말 어린 자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가 정말 큰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자는 받은 분깃과 많은 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엇이든지 크게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이런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어떤 지파를 우리가 보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12아들 중에 가장 막내가 바로 베냐민이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먼저 베냐민이 그 출생하는 여정을 보면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그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이 베델에서 에브라 즉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이제 그 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을 낳으면서 결국은 라헬이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 난상 끝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바라보던 야곱이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라헬이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노니 하고 말을 하죠. 베노니.
그런데 이 베노니는 어떤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그러자 야곱이 옆에 있다가 이 이름을 바꿔주죠.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베냐민으로 바꿔줘요.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힘의 아들 또는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패러그래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서편에는 라헬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과 또 마지막 아들 베냐민의 후예들입니다. 어머니 라헬의 죽음이라는 엄중한 생명의 싹스를 지불하며 얻게 된 베냐민에 대해서 야곱은 물어뜯는 이리로,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들의 미래적 운명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띠므론 슬픔의 아들에서 힘의 아들로, 그래서 라헬은 이 아들을 낳으면서 난상 끝에 베논이라고 이름을 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힘의 아들 또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조용히 보면은 베냐민만큼 12형제, 그 12아들 가운데 정말 은혜로 자기 생명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생명과 맞바꾸면서 자기의 존재 자체에 어머니의 생명과 죽음이 함께 묻어있는, 정말 은혜로 따지면 이처럼 은혜로 태어난 그런 아들이 없는 거죠, 베냐민은.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베냐민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만 어떤은 모정이 남긴 그런 슬픔에 젖어가지고 평생을 사는 그런 아들이 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정말 힘있게 자라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버지의 꿈과 어떤 그 비전, 도전이 함께 묻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살기에는 너무도 큰 어떤 사랑의 빚을 지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하나는 굉장히 깊은 복음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빚을 지고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우리들은 은혜로 태어나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인류 최초의 그 부부가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첫째 아들의 이름 가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을 딱 낳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도 기뻐가지고 야, 얻었다 해서, 가인의 이름의 뜻이 개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possess, 얻었다, 성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결국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사를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에벨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에벨을 연락한 이 일을 사건으로 해서 질투하던 가인이 결국은 들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벨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또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아벨에 대해서 믿음으로 저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믿음의 예배자인 것을 말해줘.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35절 찾아가 볼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35절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자, 23장 35절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스가랴의 그 죽음까지 이 세대에 다 돌아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결국은 아벨은 의인인데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 하나를 주시죠. 누구죠? 셋입니다. 아들을 셋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인 대신에 거저받은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한 존재를 그대로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어요. 누구의 대리자? 아벨의 의로움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셋은 셋도 아들을 하나 낳고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연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성경이 기이한 한 구절을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4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그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해서 연약한 인간의 존재와 실존을 깊이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사는 존재들, 바로 은혜의 백성일 수밖에 없는, 누구의 의로움을 가지고, 아벨의 의로움을 가지고 거저 얻은 생명, 거저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여서 살게 되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사는 바로 에베 백성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조용히 생각한다면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도 뭐예요? 어머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생명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의 하나의 후예들을 담고 있고, 그것은 똑같이 하나의 복음의 의미를 가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의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베냐민의 후예라고 또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노니에서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른 이 이름의 변화의 자체에서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뭐냐면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하는 도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서만 머물지 말고 슬픔의 아들로 모정이 남긴 슬픔을 가지고만 살지 말고 뭐요? 거저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은혜 안에서 강하게, 오른손의 아들, 힘의 아들, 강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메시지로 우리 한번 넘어갑니다. 이 베냐민에 해당하는 그 보석은 뭐냐면 자수정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자수정인데 굉장히 진귀한 보석입니다. 세계 5대 보석 중에 하나예요.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와 함께 세계 5대 보석 중에 하나인데, 이 자수정은요, 일단은 발견 자체가, 채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발견해도 재련하는 것도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에요.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재련하기도 굉장히 까탈스러운 게 이 자수정인데, 한번 그러나 재련했다면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 또한 자수정입니다. 이것은 베냐민과 굉장히 너무도 흡사하게 아주 좋은 어떤 그 이미지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의 싹쓸 지불하고 얻을 만큼 귀한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를 또 이렇게 연단해 가는데, 이 지파를 연단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딱 연단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한 세계를 움직이거나 한 민족을 움직이는 엄청난 세계의 리더십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걸쭉걸쭉한 아주 굉장한 리더십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자수정의 이 뜻, 의미는 뭐냐면은 꿈을 꾸다 또는 중독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자수정 이 색깔 자체가 포도주 색깔 비슷해 가지고 뭐냐면 몽롱해서 뭔가 취해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아직 깨어나지 않는 모습, 어떤 그 존재. 그렇게 한번 싹을 틔우기만 하면 이 존재 안에는 어마어마한 무궁한 어떤 그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그 기업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갈릴리 바다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요단강. 그 다음에 이게 사해바다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어디를 기업으로 얻냐면 남쪽에는 대부분 그 지형을 유다 지파가 얻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한 노른자와 같은 한 지형을 시므온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지파가 그 기업을 차지하고 있냐면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데, 므낫세 반 지파의 일부분을 에브라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이쪽을 차지하고 있고, 베냐민 지파가 어디를 차지하고 있냐면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떤 지파죠? 요셉 지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요셉 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한 중앙에 이 부분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형은 아주 보통 그냥 평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까탈스러운 지역이고, 산지 내지는 골짜기 또는 비탈, 경사, 광야 이런 지역에 주로 이 기업을 차지하고 있어요. 신비하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떤 그 빚어가시는 어떤 그 형세 자체가 일반 평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비탈을 주고 경사가 있고 광야를 지나게 만들고 어떤 이런 어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빚어가시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제일원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것을 지나는 그 훈련을,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마다 굉장한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에 아주 중요한 요지들이 어떤 지역이냐면 베델이라든가 아니면 라마 또는 기브온 또는 미스바 막 이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얼른 말만 들어도 이런 지역은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일부도 역시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이 할당되었는데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베 영성을 도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마가 어디입니까? 사무엘이 그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이 바로 이 라마이죠. 이곳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본부를 차리고 주변의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했던 것이 바로 라마죠. 기브온이 어디입니까? 기브온은 산당이 있었던 곳으로 솔로몬이 이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또 받는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의 부흥운동을 또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지역 아닙니까? 다 사사시대에 흩어져 버렸던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줄기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았던 놀라운 부흥이 왔던 곳. 예루살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 그러니까 비탈도 있고 깎여진 것도 있고 뭐 광야도 있고 이런 지역이지만 거기에서 정말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소유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그 자수정이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영성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여기서 영적 제목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나와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자수정은 아까 지금 말했지만 뭐예요? 다듬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보석이 되는데 안 다듬으면 계속 꿈의 몽롱에 채가지고 어떤 조돌적인 기질과 양보하지 않은 어떤 기질로 엉뚱한 것에 쏟아버리는 것이 또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그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랬을지라도 또 어떤 그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바로 그 사사시대 둘째 사사인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사사가 나와요.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남은 최후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또 누가 나오냐면 모르드게. 그래서 포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민족적인 굉장히 존폐 위기를 당했던 바로 페르시아 바사왕 제국 산하에서 하만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그 음모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고난이 찾아올 때 온 민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 민족을 다 다시 살렸던 굉장한 사람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사울이 있지만 신약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울이 이름이 바뀌죠. 바울. 이 사람도 바로 베냐민 지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위대한 한 시대에 굉장한 어떤 걸쭉한 제목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다듬기만 하면, 발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다듬기도 굉장히 인고의 세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지만 일단 딱 재련만 되면은 이와 같은 지도자가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굉장한 걸쭉한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야곱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을 하죠.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어뜯는 일이,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에는 뭐요? 잡은 것을 삼키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하는 기이한 말로 야곱은 축복을 했어요. 물어뜯는 일이는 일인데 뭐요? 아침에는 잡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뭐예요? 움킨 것을 오히려 나눈다라고 하는 기이한 말을 야곱은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그 영성 안에서 물어뜯는 영성, 즉 다듬어지지 않는 하나의 영성의 일면들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예를 들어서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그래서 재련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악신에 사로잡혀 갖고 온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 하나 그냥 잡으려고 막 계속 물어뜯는 이리처럼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이 베냐민 지파 자수정은 굉장히 강력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어떤 그런 지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지파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사기에서 굉장히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냐면,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총체적으로 타락할 때도 거룩한 기준을 잡도록 안전장치로 세운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일 중심에 사사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사사가 무너질 때라도 기준을 잡을 어떤 사람들을 세워놨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시린을 또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시린도 또 뭐냐면 그 변방에 제사장 레위인들을 또 세워놓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안전장치를 세워놨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사기 16장에 다가오면 사사가 먼저 타락을 해버리죠. 거룩한 중심을 잡아야 될 사사가 딱 타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누가 타락하냐면 사사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는 나시린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나시린이 딱 무너지니까 레위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는데, 사사기 19장 20장에 아주 기이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유대 지역에 살던 한 레위 제사장이 첩을 두고 살고 있어요. 레위인들도 나중에 이제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첩을 들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 레위 제사장의 이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또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 그 첩을 데리러 에브라 지역, 즉 유대 베들레헴 지역으로 갔는데, 그 첩의 아버지, 그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인 어른이 2, 3일 동안을 잡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이제 자기 본마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2, 3일 정도만 내 딸과 함께 여기서 충분하게 쉼을 쉬고 가라고. 그러다가 2, 3일 있다가 이제 첩을 데리고 밤에 딱 출발을 했는데, 바로 연말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의 한 지류인 어디 지역이냐면 바로 기브온 지역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지역에 딱 도착을 하는데, 이쪽에 딱 도착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밤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쪽에 어떤 조폭들과 같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 깍두기들이 와가지고 이 밤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일 처음에 여자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남자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상관하리라. 호모섹슈얼을 하겠다고 하고 이 남자를 내놓으라 하니까 이 사람을 맞아주었던 한 노인이 자기 딸들도 있고 이 레위의 첩도 있으니까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 노인이 이 레위 제사장을 보호하려고 보호하고 나중에 누구를 내어주냐면 바로 레위 사람의 첩을 내주게 되는데, 이 기브온 이 지역의 그 기브아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합니까? 밤새 이 여자를 데리고 윤관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레위 사람이 떠나려고 딱 그 집의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의 첩이, 자기의 부인이 뭐예요? 문간에 누워 있어요. 그래 딱 보니까 이미 시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의 최초의 토막살인을 냅니다. 토막살인에서 12조각을 내가지고 이것을 각 지파에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이제 모입니다. 미스바의 지역에 모여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운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자초지종을 따져보니까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군대를 11지파가 함께 모여가지고 모인 군대 숫자가 몇만이냐면 약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베냐민 지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에 연루된 그 조직들을 다 내놔라. 그들을 이제 정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죄악을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 않겠다고 개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베냐민 지파가 함께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저돌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11지파를 상대로 해서 막내 지파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정당한 일도 아닌데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잘못된 연루된 사람들 내주면 될 것인데 이 일을 오히려 두둔하면서 함께 싸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싸워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싸우던지 이 1차, 2차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약 4만 명을 도륙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11지파에 승리를 주심으로써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약 4만 6, 7천 명이 되던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몇 명이 남냐면 딸랑 600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자칫 한 지파가 없어질 굉장한 위기를 맞게 되는 이 일이 벌어져요. 이게 사사기 19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베냐민 지파는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냥 물어뜯는 일에서 그냥 끝나는 엉뚱한 곳에 이 기질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이 지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필요하고 강력한 어떤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해서 이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절체면 자기의 어떤 의에 사로잡히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다듬어지지 않는 어떤 그 기질을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물어뜯는 일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떤 그 사도 바울의 성숙지 못한 어떤 그 연단받지 못한 재련받지 않고 어떤 그 정제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미성숙함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경건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훈련이 필요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그것을 통해서 통과만 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한 시대를 움직이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목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의 띠으로 우리 넘어갑니다. 모세는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축복했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물어뜯는 이리처럼 성숙하지 못한 이 막내 지파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늘 그의 곁에 안전히 살게 하시고 또 또 하나님의 날이 맞도록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는 그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축복했던 그 축복을 그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성숙지 못함 어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주시면서 늘 그의 보호에 딱 그늘 아래 보호해 주냐면 영적인 거장들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분깃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어떤 그 분깃을 주실 때 아까 지금 말했듯이 이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보호를 딱 받도록 만들어 놨냐면 장자들의 그 보호를 딱 받도록 그 사이에 끼워놨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2학점에 말했죠. 장자는 크게 세 장자로 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혈통적 장자는 루벤이다. 그 다음에 주권적인 장자는 유다다. 그 다음에 뭐요? 명분적 장자는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루벤은 장자라도 아비의 침상을 범했기 까닭에 장자의 대열에서 밀려나고 실제적인 장자의 분깃을 가졌던 두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딱 끼어서 보호를 받게 되냐면 바로 요셉 지파, 뭐요?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 위에 형들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밑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지형상으로 북쪽에서는 그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그 내려오는 어떤 그 침입에 노출이 되기 쉽고, 남쪽에서는 블레셋과 이 남쪽 지역에 어떤 그 대적들이 있는데, 북쪽의 어떤 침입은 누가 막아주냐면 요셉이 막아주고, 남쪽에서 블레셋이나 이런 자녀 어떤 세력의 침략은 유다 지파가 딱 보호하도록, 장자들 사이에서 보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보면은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딱 분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10개 지파로 분리가 되고 남유다가 2개 지파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만드는데, 어떤 지파가 연합하냐면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를 위해서 남유다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구를 붙여놓으면 항상 영적인 거목들을 항상 붙여놓고 장자들을 붙여놔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조용히 보면은 뭐요? 베냐민이 위에 다 형들이 10개 지파로 다 떨어져 나갈 때도 베냐민은 어디에 붙냐면 유다 지파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는 바로 그 영성의 주를 탑니다. 무엇을 말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그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자기 의무적으로 단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닌 유사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인본주의적 제사를 만들어 놓지만, 베냐민 지파는 거기에 합류되지 않고 누구에게 딱 붙어 있냐면 유다 지파에게 딱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베냐민 지파를 하여금 어디에 분깃을 같이 유다와 함께 반반씩 갖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유다와 절반 정도씩 이 예루살렘을 함께 차지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 있는 모리아산은 누구의 분깃이냐면 베냐민 지파에 원래 해당했던 그 제비 뽑던 베냐민 지파의 분깃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항상 하나님의 성소 가까이 둡니다. 하나님의 성소 가까이서 항상 뭐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베냐민 지파는 엉뚱한 것에 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베냐민 지파를 성소 가까이 둠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요? 아까 지금 말했던 영적인 어떤 거장들을 함께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이 베냐민의 영성을 함께 잡아주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4장을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44장 33절에 44장 33절을 가봅시다. 44장 33절에 여러분이 보면 창세기 44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중에 그 흉년이 찾아들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에게 그 양식을 얻으러 왔다가 은잔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그 은잔이 누구의 그 보리자두에서 나오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이 자루에서 나오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을 이제 벌모로 요셉이 이제 딱 그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 유다가 했던 말입니다. 유다가 어떤 말을 하냐면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냐면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죠. 뭐냐면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여기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거죠. 주의 종은 누구를 말하면 유다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베냐민을 그냥 풀어주고 나를 대신해서 벌모로 잡아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유다와 베냐민과의 긴밀한 어떤 그 관계를 알 수 있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보호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 일이 있을 때 유다가 베냐민을 보호했듯이 나중에 지파들이 분깃을 가질 때도 지형적으로 유다가 누구를 또 보호하게 만드냐면 이 베냐민을 보호하게 만드는데 나중에 이게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다가 이 지파를 보호한다.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베냐민을 보호한다. 아까 제가 말했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바로 후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보호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누구에게 큰 은혜를 베푸냐면 바로 베냐민. 그의 그 은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은혜가 깊이 묻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됐을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이제는 나중에 점점 성숙해서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던 때에 나중에 가장 성전을 재건하려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세력의 가장 주축적인 세력이 어디 지파냐면 유다랑 베냐민이 성전 건축 재건의 가장 핵심 멤버로 들어갑니다. 우리 이 구절만 찾아봅시다. 에스라 4장 1절을 찾아봅시다. 에스라서 4장 1절. 에스라서 4장 1절을 찾아봅니다. 자, 에스라 4장 1절을 찾아갑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714페이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가장 주축 세력이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일부 사마리아 그 사람들과 일부 그 어떤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여기 사이에 개입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는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고 장자들과 거목들의 어떤 그 사이에서 계속 연단받고 재련을 받더니 나중에는 성숙했다는 거죠. 부하로 하나님의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유다 지파와 함께 합류하게 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는 움킨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이제는 삼키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움켜진 것을 이제 함께 나누는 영성으로 이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바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예전은 잘못되었던 근성이 하나님의 큰 빛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메섹에서 그의 모든 존재가 새롭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 조돌적인 기질, 양보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그 강력한 기질로 자기 안에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열방에 나누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굉장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베냐민 지파의 독특한 하나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련하려면 굉장히 비탈이 주어지고 어떤 경사가 주어지고 광야 같은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마다 한 시대로 움직일 만한 거대한 걸쭉한 영적인 제목들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받은 생명, 이 생명을 딱 자기 안에 가졌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슬픔의 아들 베노니와 같은 그런 삶이라든가, 연단받지 못한, 늘 술에 취해 있는, 자기 꿈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생명을 열방에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만 찾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아갑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냐민이 어머니의 죽음, 어머니의 생명을 그지고 그 안에 담고 뭐요? 그 생명의 값으로 살아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진 자들마다 그의 생명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복음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러나 은혜 안에서 강한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어디 현장에 내놔야 되냐면 바로 경건의 훈련에 장에 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건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만한 그런 영적 제목의 영성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